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들, 그 대가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육신의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들에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이.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지금 이 시편 38편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불안, 마음의 고통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대가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내 안에 혹시 어떤 죄가 있지는 않는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죄, 그런 잘못은 있지 않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 그것이 믿음이. 육신의 질병이 그러하는 것처럼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 그것도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지은 어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런 것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혹시라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는 가차없이 즉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깁니까? 아마 육신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초조함이나 마음의 불안함이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 삶의 욕심을 더 많이 느껴요.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질병은 그 마음의 질병 자체가 스스로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것이 더 무섭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울 때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금방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그저 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불안,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요. 왜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그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 감옥 안에서 무엇을 가진 것은 가진 것이 아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누리느냐, 그게 아니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불안할 뿐이에요. 여전히 불행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있고 평안이 없을 때는 어때요?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초조함, 그것을로부터 먼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해요. 내 속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항상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너희의 그 무서워하는 마음, 너희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 너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천사의 음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초조함이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험을 다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불안함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나 혼자 다 갖는다 할지라도 역시 그 불안함, 두려움은 여전히 내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건강하다고 해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사실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많이 가지면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잃을 것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잃을 것도 많고, 잃을 것이 많으면 불안하고 늘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많이 갖지 아니하면 오히려 잃을 것도 적고 결국 덜 불안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무엇을 많이 갖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공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높이 올라가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떨어질까 봐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 지위도 마찬가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로는 우리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 내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런 마음의 고통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너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편히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옥간에 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이죠? 평안하냐? 마리아를 보았을 때도, 제자들을 보았을 때도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공간이 없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초조함,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지 못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초조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 초조함, 염려, 근심, 걱정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하다면, 내 마음이 정말 초조하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어떤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돼.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3절 이하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기에게 평안함이 없고 자기 마음이 불안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평안함이 없는 삶,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 내 마음속에 있는 초조와 불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경고장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경고장치. 어린아이들이 왜 우는 줄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우는 것은 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경고장치. 아이들은 말도 못해, 표현하지도 못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그 아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주신 경고장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장치들을 주었어요. 우리는 이런 경고장치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신호가 들어오면 어때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모든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할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이 마음의 현상 때문이 아닌 것을,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겨울에 차를 운전하면 차 유리창 밖에, 차 유리창 안에 성의가 낍니다. 여러분 그 성의를 닦기 위해서 아무리 밖에 물을 뿌리고 무슨 부동액을 뿌리고 윈도우 브러쉬를 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유리창 안에 끼어 있는 성의는 무엇으로만? 차 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만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또 초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 보세요.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그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셔야만 그 마음의 불안함들이, 두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쌍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평안함을 얻으려고 오늘 하루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어떤 문제들, 어떤 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